샬롬. 네. 주일 예배 후 3일간 평안하셨죠?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합니다. 라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며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두 절이라서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먼저 제가 양해를 좀 구합니다. 말씀 전할 때 혹시 기침을 하더라도 아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바라옵기는 말씀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기침을 한 번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말씀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승리한 사람들을 많이 기억하지만 성경의 한 구석에는 도망자라는 꼬리를 달고 살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은 성경의 몇 가지 근거를 통해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와 사회적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 귀하게 자란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가의 집은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큰 집이었고 하인들도 있었고 사도들과 긴밀히 연결된 집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은 예루살렘 교회가 모였던 장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나누었던 장소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그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성경 본문 자체를 놓고 보면은 동일한 장소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마가는 뜨거운 열정으로 바나바와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전도여행을 떠날 정도의 믿음도 마가에게 있었는데 왜 전도여행을 포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까요?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나누어지기는 하지만 첫 번째 학설은 당시 그들이 지나야 했던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시작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그 길이 익명 높은 정말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는 그러한 코스였습니다. 그 길은 해발 2,000m가 넘는 험준한 산악지대였으며 그때 당시 강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복하고 귀하게 자란 청년 마가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 광야와 같은 현실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어했고 두려움 때문에 포기했다라고 하며 두 번째 학설은 건강상의 문제로 그때 당시 유행했던 그 풍토병인 말라리아에 걸렸을 확률이 있다라고 추측합니다. 질병에 걸려서 사역의 앞날이 불투명해지는 그런 상황을 보고 마가 요한은 깊은 무력감과 공포를 느꼈을 거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가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 열정으로 시작했던 전도 여행에서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현실의 문제로 사역을 내려놓고 도망했던 실패자였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 그와는 다시는 일할 수 없다라고 외면을 했을 만큼 마가의 인생은 거의 끝난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는 이전에 자신의 실수에 묶여 숨어 지내지도 않았습니다. 비난과 따가운 시선을 견디며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 있을 때에 그는 이렇게 편지합니다.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마가는 도망자, 실패자에서 지금도 예수님의 귀한 제자로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역사적, 성경적 근거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젊은 청년, 이 실패했던 청년의 손을 통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을 쓰게 하셨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마가의 과거를 보며 안 된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마가의 오늘의 길을 내셨고 그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할 복음서를 쓰시는 놀라운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6년을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의 각자의 삶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고 작은 일들도 있었지만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실패하고 손해본 일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있었던 모든 일들은 영원히 우리에게서 벌어진 과거의 일이 된 줄을 믿습니다. 아쉽고 실패했던 일들이 많았을지라도 새해를 향하시고 시온의 대로를 놓으실 주님을 바라보며 앞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결단을 하셨습니까? 건강을 위해서나 혹은 영적인 성장을 위해 또는 가정이나 직장, 사업장을 위해 저마다의 다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결단한 그 일들을 지금 한 달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잘 지켜오고 있습니까? 달력은 바뀌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어제에 묶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지난 것들의 발목을 잡힐 때 우리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고 싶은데 이미 실패하고 낙심한 인생을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내가 나타날 것이라.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삶이 평안하고 안정된 가운데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진 포로의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고 부모나 자식이 죽임을 당하였으며 성전을 잃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며 우리는 끝났다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갔을까요? 이사야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계속해서 어기며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불순종과 불의가 만연했고 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와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서도 회복과 구원에 대한 그러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여 주시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새 일을 행한다는 그 말은 지금 형편을 보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망의 자리에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망하고 실패했다고 생각하며 이제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만나고 낙심하고 넘어져서 너무 힘든 상황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이 도저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나 이민의 삶에서 필요한 신분의 문제, 나는 선을 행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큰 피해로 나에게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어서 기도조차 드리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비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좌우 모두가 막히고 어느 쪽으로도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만큼은 열어놓으시며 그 일을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과거의 일을 아예 잊어버리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로 타주케루라고 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전의 어려움이나 죄악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로운 구원의 역사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과거가 오늘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지난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을 경우가 많은데 저와 여러분은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직시하되 과거에 눌려 살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실패의 교훈은 우리의 삶의 실패는 교훈이지 그 실패가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없으며 그동안 우리가 받은 상처는 흔적이지 우리의 미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죄는 이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이 씻음받고 용서받았으며 무너진 자리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고 계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하셨는데 그 일을 행하는 자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새해를 바꾸는 그 주체는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 각자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잘해볼게요. 올해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바뀔게요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노력의 과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 모든 과정의 최종적인 결정권과 성취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길이 있는 곳에서 길을 내시는 분이 아니라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광야는 방향이 없으며 사막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강을 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는 어디이며 여러분의 삶의 메마른 사막은 어디입니까? 지금 그 길을 걸어오고 있고 지금도 그런 일에 힘들어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 광야와 사막이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우리 가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민의 삶에서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경제적 어려움입니까? 내가 좋아하고 믿고 의지하며 사랑했던 사람과 끝이 보이지 않는 관계의 아픔입니까? 아니면 다시 일어날 힘조차 없이 없는 그러한 깊은 영적 침체 신앙생활입니까? 지금 낙심하고 근심 걱정하며 쓰러져서 일어날 수 없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새해를 행하시는 자리입니다. 2026년은 더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하는 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새해를 믿고 신뢰하며 기대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는 말씀은 이미 그 일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구체적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해서 우리는 뒷짐만 지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는 반응을 해야 하는데 먼저 과거의 실패의 옷을 벗어던져야 합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뒤를 돌아보며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그때는 고기와 음식과 또 생선과 부추 등 여러 가지 야채들도 먹을 수 있었는데 라고 하며 지난 과거를 돌아볼 때 그들은 앞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괴롭히는 지난날의 일들을, 그 일들로 인해서 나는 안 돼,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라는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제의 실패를 묻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를 덮고 현재를 채우며 미래를 여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의 삶의 자리를 기대의 자리로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일들로 너무 힘들어요 라는 낙심이 섞인 한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삶에서 어떤 길을 내실지 기대합니다 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강물이 터져 나올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힘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마중물처럼 끌어올리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사막 한가운데 홀로 서 있거나 한 줄기 빛도 없이 어둡고 캄캄한 낯선 곳에 혼자 서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메마른 땅을 적시는 강물을 끌어올리는 힘 있는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작고 사소한 것부터 순종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실 때 그 길을 걷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에게는 거창한 계획보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길을 만드셔서 우리가 멈춰서 있다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준비 과정입니다. 그 순종으로 믿음의 첫 발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메마른 환경에서 영원히 가라지 않으려면 생명수와 같은 성경 말씀을 펼쳐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앞으로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매일의 묵상을 통해 사막의 신기루, 즉 세상의 유혹이나 절망에 속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를 입 밖으로 내뱉음으로써 환경을 이겨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흐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외부의 메마른 환경을 적실 구체적인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감사의 고백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메마른 사막 같을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강물이 흐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새 일은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어제가 너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으며 내가 너의 인생에 새 길을 낼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날 때 이 한마디를 가슴에 품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끝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일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리고 담대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2026년은 내 자신이 바꾸는 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해입니다. 내 삶의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메마른 나의 삶에서 강을 내실 주님을 영으로 찬양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에, 일터에, 그리고 자녀들의 미래 위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